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느 종교든지 복과 관련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수복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원하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단서가 붙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순환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겸비되지 않으면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순환의 신앙을 강조한 것으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이 무척 성장했고 성숙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은 수복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수복의 신앙이었지만은 나중에 성숙해져서 순환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런 신앙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수복의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환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말씀합니다. 수복의 신앙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환의 신앙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환의 신앙을 정립함으로 더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 죽음에 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감당할 정도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십자가 고난에 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신앙의 원리가 고난 후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도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영광을 위해 먼저 고난이 있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아직 이런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등장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 나무의 그 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말하자 즉시 반발한 겁니다. 그는 영광만 바라고 고난이 싫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항변한다는 말은요, 꾸짖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듯 말도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에게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군중이 몰렸고 예수님께 harm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백성들은 그 가운데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고대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즉 세속적인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자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반응이 뜨거웠던지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당시 도탄에 빠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메시아 간의 불일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 베드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매달리고 싶었어요. 죽지 마세요. 그렇게 말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영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의 일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사망이 왔는데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성취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얻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갈 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인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흔히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후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을 얻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황당한 반응을 보시고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핵심이 자기 숭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뭡니까? 뱀이, 즉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간 자신이 신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신이라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행동까지 행위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 맞지만 참 믿음의 특징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옛 자는 죽고 새 자가 사는 거예요. 옛 자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고 새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자기 부인이요 참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소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소원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겪어보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게다가 세상은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면의 죄성과 외면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치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다는 것은요 아주 세게 계속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사도이고 큰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만일 죄와 싸워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근신하며 죄와 싸운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흔히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일면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내 소원이 좋은 것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내가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내 소원이 육체의 욕망이나 죄에 속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많아요. 그럴 경우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요, 엉망금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붙잡고 강구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 모델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활이 있고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희생하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이익을 위해 길을 쓰고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망합니다. 즉, 온 천하를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었으니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본을 보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를 계속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고 또한 이야기 아닙니까? 멀리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성전 순례를 오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쳐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대신 지고 가도록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는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것이 아니죠.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 여행길에 피곤했을 시몬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라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것이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라면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욕망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상급을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요 쉬워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까? 근데 순교자들은 죽는 순간에 되어 웃으면서 다 죽었어요.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했다가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천국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난은 싫고 영광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 후에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쉽지가 않죠. 우리는 편안하게 쉽게 뭔가 복만 잔뜩 그냥 돈에 파묻혀 죽을 정도로 이렇게 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하는 말씀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후에 영광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 후에 영광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고난이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